영과 혼의 분리 1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삽입 설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인 혼으로 즉 나로 사는 생활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과는 현저하게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 같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될 때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의의 멸류관을 얻고 신부가 되어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많은 능력의 일을 행했으나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의의 멸류관을 얻고 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재물과 세상의 영광과 사람 중심이며 육체에서 나오는 사람의 뜻과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십자가 신학을 모른다면 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이 이렇게 경륜적인 징계를 당하는 제3의 장소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적은 소수의 무리만이 믿음만으로 살고 또 원수인 사탄과 싸움을 할 수가 있으며 또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속한 사람만이 이긴 자가 되어 신부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파쇄와 영과 혼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95%나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대다수가 아직도 여전히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며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혼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을 알고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사람과 교통하며 영적인 판단을 하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데, 다수가 분명한 복음을 모르고 육체로 살며 영과 혼이 섞여 있으며 근원이 하나님인 영에서 남았는지 사람의 혼에서 남았는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고 산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생활이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으로 사는 생활이며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5가지의 만으로가 있는데, 즉 성경만으로, 은총만으로, 믿음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그리고 솔리 데우 글로리아, 영광만으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접하고 그동안 메시지를 전해보았지만, 본질인 영을 알고 이 5가지의 만으로를 알며 천국의 비밀인 예복을 입은 신부가 되어야 하지만이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질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내가 남에게 이기고자 전파하면서도 내가 시험을 견디지 못해 실격자가 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이 백성의 마음이 굳어지고 귀는 듣는데 둔하며 눈은 감아버렸으니,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기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배부른 자는 이렇게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고, 그야말로 줄인 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오만함과 불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며 소경이 아니고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 사는 자아가 아직 깨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값을 지불하고 사는 십자가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즉 죽어야 하기 때문에 문이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인간의 자기 신뢰는 파괴로 옮겨가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에 걸쳐 장장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이 십자가에 계시된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바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나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죽었습니까? 즉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싸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옛사람인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며, 영과 혼이 분리되어 더 이상 혼에 의해 살지 않고 영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훈련으로, 이렇게 성령은 소멸하는 영으로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소멸되어 무가되고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건축되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삶에 이를수록 십자가에 더 깊은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패괴한 육체로 말미암아 대신 당하신 영과 혼과 몸의 그 버리심과 저주와 지옥에 떨어지심이 얼마나 엄숙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겪으신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약함과 어리석음과 비천함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자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참하다고 말한 그 비천함을 우리도 함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의 복은 성령, 즉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어서 오직 신앙이나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확대는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효능의 확대로서 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이것들을 성령 안에 담아서 우리 안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거쳐 부활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을 그분의 종으로 인정하십니다. 즉 십자가와 죽음이 있는 만큼 부활도 있고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찌 여러분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될 것이며 육체로 살 것이며 혼으로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소멸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전 것을 헐어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면 여전히 나의 혼으로 살며 자아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를 사랑하여 내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육체로 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뜻대로 사는 자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은혜 받은 증거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채고 순종할수록 우리는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있는 것임을 알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께서 비천함과 비참함을 겪으셨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노예가 주인보다 높지 못합니다. 제자가 그의 스승같이 되고 노예가 그의 주인같이 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여겨야 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분이 겪으신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서 있고 십자가가 드려져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인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수고하는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의 얘기처럼 말도 안 되는 가장 억울한 일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한 요셉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단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영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얽매이는 것이 있습니까?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일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얽매이거나 장애가 없고 자유한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한 방울에서 시작해서 이제 발원지에서 흐르면 골짜기는 그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또 골짜기에 모여있는 그 모든 물은 이제 냇가가 다 받아들이고, 또 냇가의 물을 이렇게 강물이 다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강물이 모여 이 물이 바다에까지 흘러가서 바다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을 돌아 흘러서 온 땅을 적시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며, 바로 이 흐르는 것이 성령의 생수이며 먹어서 맛을 보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 생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받아들이는 만큼 성령이 넘쳐 흐르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진다면 이것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지혜와 그 영인 성령으로 말해내는 것을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크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점점 더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이렇게 증가되고 이제 지경이 넓혀져서 광대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일체의 장애가 없이 해방받고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초월했는데 두려워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이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몸과 혼을 다 개나 지옥에 넣어 멸망시키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더 물어주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머리카락도 일일이 다 그 수를 다 세워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상천하에서 귀한 존재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돌보시고 사랑하는 왕족이요 신부로서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초월 생명을 누리는 경지가 된다면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며 부족함이 없고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오늘은 삽입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하는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누가 주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모든 것은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이렇게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16절에서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 것처럼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대표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으로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귀하게 쓸 그릇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임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만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언제나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랑받는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얘기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생각은 사탄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는데 즉 나를 휘어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통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사실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는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처럼 그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에게 쏟아부어진 그 사랑과 이 은총은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그릇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쟁기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으며 순수히 멍에를 메고 주님의 위임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쟁기에 달린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겪은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측정한다면 다윗이 겪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했으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자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이 있을까요? 그는 로마서 8장에서 환난과 공경과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칼, 주님을 위하여 온종일 주님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같이 맨 마지막에 두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이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했으며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고린도 후서는 그의 자서전으로서 모든 환난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장에서도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님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사탄의 전달자인 가시가 그를 치고 또 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박해와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설의 진실인 것이며 위로 받은 절망이고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며 나그네의 신앙이며 십자가 신학이며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의 체험을 어찌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가장 많은 박해와 고통의 시련과 고난과 비참함과 비천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체험이 과연 무엇인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 불가해의 신비를 간직하신 분이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사탄의 가시로 말미암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이 비결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가장 힘을 얻은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했던 증거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최대의 비결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훈련으로서 성령은 여러분을 깨시고 파쇄시키시고 소멸되고 헐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보이고 다루심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유혹을 받고 고통의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무력함과 비천함을 통하여 또 지적적인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감각이나 사람의 상상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여러분을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징계와 고난과 고통의 시련을 겪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신학,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실존의 문제요, 삶에서 겪고 맛보고 주관적인 체험의 문제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렇게 다루시고 자아가 깨트려지고 영과 혼이 분리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다른 것은 전무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의 파쇄와 영과 혼의 분리를 아는 자가 5%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십자가의 체험이 있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어서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여기에 사람의 영광이 있겠으며, 또 이러한 영광의 신학은 이 거짓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며, 또 세상적인 부와 육체가 잘됨과 인기와 자랑과 업적과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근원이 옛사람인 죄와 혼인 자아와 세상과 땅의 일, 사람의 일, 생각을 땅의 일에 두는 것, 육체의 일들, 육체에 둔 생각,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다 죽어서 장사 지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또 성경이 정리되고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하면 아주 분명히 보이고 또 확연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자의 복은 성령 안에서만 아는 것인데,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 부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 있는 자의 복은 성령, 즉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이렇게 신앙이나 하나님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육체로는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약탈되어 갑니다. 이렇게 미지의 곳으로 끌려가며 두려움과 고통의 시련, 책망과 징계, 다루심과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하여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징계와 고통의 시련과 십자가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성령으로 조성된 하나님 체험은 어떤 어두운 세력이나 사람이나 사탄이 대항해도 결코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나는 이제 관제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상급으로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며 또 나와 같이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한 모든 사람에게도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참으로 이것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씨름함으로 치열한 교전을 치루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안배하신 영광에 이르는 노정을 다 달려갔으며 오직 믿음만으로 살았던 신앙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 앞에서도 그렇지요.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던 이러한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렇게 다름의 방면에서 야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야곱에게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방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은 성령의 징계 혹은 성령의 훈련 혹은 성령의 조성의 방면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실제가 되기까지 그는 이러한 성령의 다루심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온통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일찍이 잃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베냐민은 애굽에 구류되었습니다. 그는 연이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고 순조롭지 않은 많은 일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파쇄하시고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에게 매를 맞았으며 상처를 입었고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매맞는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파라오가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으니 내 나그네 길의 횟수가 130년입니다. 그러나 나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횟수에 비하면
내가 살아온 횟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 길의 횟수에서 겪은 것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생을 130년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시간, 나의 살아온 날들이 굳은 일뿐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루심을 받은 후에 성령의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어 이제 가장 속이는 자, 간사한 자인 야곱이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족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런 다루심을 받은 후에 그의 말년은 빛이 청청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의 말에 답변할 때 얼마나 장엄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을 하는데, 당시에 세상에 가장 권력이 있었던 바로왕을 축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임종시에 그는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맞고 처리를 받으며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깨어진 사람, 파쇄된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다루심의 방면인 야곱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 직접적인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형들도 아니요, 또 다른 사람들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일이다. 악까지도 선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 한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인데 이렇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히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징계인 십자가의 체험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증거이며 이것을 통하여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덕에 이르는 두 가지의 특징을 든다면 자아가 파쇄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하나는 자아에서 이탈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아에서 이탈되고 파쇄된 사람은 어떤 것이냐, 그 안에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부드러운 온화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쇄된 사람은 참으로 부드러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아가 깨트려질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가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 것이며, 일체의 거스름이 없이 이렇게 싸움에서 벗어나서,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아에서 이탈되고 이렇게 겸손하면 우리는 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은 겸손하지 못해서이며 아직도 교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아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아에서의 이탈과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 덕인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겸손하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 숨을 쉬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다 받게 되고 다 포용하고 오직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전혀 어떤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그런 귀에 들리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다루심과 조성을 통해 이렇게 영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육체나 세상이나 교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안에 있는 영의 세계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신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나와 같이 축복받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노래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